또 한 번 인사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방금도 이제 축복이라는 인사를 했잖아요. 이제 보통 우리가 복을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1월 1일 새해 때 어떤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복을 얼마나 좋아하면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설날에도 어떻게 인사하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복을 빌어주는 것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은 한없이 많이 받아도 너무나도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복을 빌어줘도 기분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새해 1월 1일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에도 새해 복 받으세요. 이게 이제 그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묻고 더블로 가는 거죠. 묻고 더블로 가더라도 기분이 안 나빠요. 너무 좋아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이 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복을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된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사할 것은 무엇이고 또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내가 깨닫고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그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5장, 마태복음 5장이 전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병자들도 고쳐 주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그런 일을 하신 다음에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5장 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죠. 이제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이제 팔복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1절, 2절을 보시면 직접 이제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내용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복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복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대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냥 아예 잠깐만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대놓고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아예 복에 대한 그냥 뽕을 다 뽑아버릴 정도로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심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고 비천한 자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깨달은 자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 자신을 채워가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바꿔 말하면 여기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이후에 나온 내용이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바꿔 말하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바로 복 있는 자고, 그 복 있는 자가 누구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게 이제 현실이죠. 일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나갑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안 되죠. 근데 이제 더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채우고 싶은 것으로 채우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심령이 가난한지 안 가난한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퀴즈. 심령이 가난한지,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대답 한번 해주세요, 누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까 얘기했죠. 한심하고 비참하고 보잘것 없는 것을 깨달은 자라고 했죠. 자기 자신이 무능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그런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복 있는 자의 모습이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다음은 이제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다면 이제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애통하는 자? 그리고 이 애통하는 자는 뭐 때문에 애통을 할까요? 애통, 이제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이 애통하는 자는 애통하는 걸까요? 이제 위의 내용과 좀 비슷한데요. 이 애통을 왜 하냐? 나의 한심함, 하나님 앞에서 한심하고 죄인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가? 이런 자신의 모습, 자신의 허물, 자신의 깊은 죄성,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도 경건한 슬픔을 가지고 애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를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나의 깊고 깊은 이 죄성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애통해하고 있는가? 나는 이 죄성을 때문에 얼마나 자주 울고 얼마나 애통해하는가? 또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믿지 않는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눈물 흘리고 고통을 받고 있고 애통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는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 뒤에 구절에 바로 나와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자가 바로 보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이제 두 번째가 끝났고요. 자, 다음으로 온유한 자인데요.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곧 겸손한 자입니다. 이 온유랑 겸손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데요. 원어적으로도 이 온유가 겸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겸손한 자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악으로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남에게 당하면서 성질을 내거나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심함을 바라본 사람은 남에 대해서 별로 탓할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내 자신은 내세울 것 없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내세울 것 없는 정말 연약한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거기에 막 성질을 내거나
악을 악으로 갚거나 복수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어떤 부당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이면서 또 아주 유명한 이제 목회자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모든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얻는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말이 뭐냐면 자족하는 거예요. 나 이미 하나님께 다 얻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용서받았고 얻었기 때문에 얘 남들이 뭘 하든 나 이미 다 얻었고 다 누리고 있는 자다. 이렇게 자족하고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땅을 얻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세 번째, 온유한 자. 정리하면 우리는 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 자기 자신을 잘 모를 때, 막 살아있고 막 변화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흥분하고 화를 내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지만 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는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화를 내거나 성질을 부리거나 남과 비교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네 번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팔복이 총 몇 개죠? 8개죠. 네, 지금 8개 중에 3개가 끝났습니다. 그럼 몇 개 남았죠? 5개나 남았어요, 아직. 네. 5개나 남았으니까 기쁘시죠? 아직 많이 남아서.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혹시나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나? 혹시 이런 생각 하시거나 이제 설교 시간 끝날 때 안 됐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고 무려 5개나 남았구나. 왜 오늘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밖에 안 하냐? 26절까지 하면 안 되냐? 이런 마음. 아예 마태복음 5장을 다 끝내면 안 되냐? 아예 마태복음 전체 28장을 끝내면 안 되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저는 이런 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순종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더 철저히 순종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더 이루며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자연스레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더 안 짓게 되겠죠. 죄와 멀어지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제대로 살아갈까?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서 더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질까라는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자. 자신의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통탄해하며 한탄해하며 회개하는 자. 이런 상태를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자. 세속적인 것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정말 애쓰는 자. 오직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기로 작심하고 결심하며 달려가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이런 갈망,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언제나 기도하려고 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이 본질, 이 본성이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우리의 본성상 원래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하게 되고요. 자기가 원치 않는 일에는 언제나 변명거리, 구실을 만들어서
안 하려고 하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이 변명을 대는데 탁월한 합리화의 달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시간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시간을 내고 투자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받는 것을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이런 일을 위해서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은 절대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 기도의 끈, 말씀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내가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이제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딱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예배를 타협해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느냐 하느냐, 여기서 전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일 예배, 주일 성수,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빠지는 일이 있더라도 이 주일만큼은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을 되돌아보면 저는 너무 아파가지고 학교를 하루 빠진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하루. 근데 아무리 아파도 교회는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정말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목사의 아들이고 신앙이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니라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교육의 차원이고, 그리고 주의를 지키고 안 지키고, 주의를 소홀히 여기고 안 소홀히 여기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타협의 유무가 저는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많은 학부모님도 계시잖아요. 그죠? 절대로 이 주일, 자녀들은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배워요. 그래서 절대로 이 주일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중직자들 또 좋은 집사님들의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어느 부서를 맡고 있죠? 중등부를 맡고 있잖아요. 그죠? 중등부 부장 집사님 누군지 아시죠? 모르세요? 요 근처에 계세요. 근데 우리 중등부 부장 집사님이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한 달에 한 4번 이상 당직을 서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당직을 설 때 당직 가장 서기 싫은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교인들한테 말고 일반적으로 언제인지 아세요? 토요일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군대에서 그래요. 왜냐하면 주말은 어차피 쉬는 날이거든요. 근데 토요일에 당직을 서면 토요일에 완전히 일을 다 해야 되죠. 하루 종일. 그리고 주일날 이제 가면 쉬거나 놀거나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우리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날 자야 돼요. 가장 당직 서기 싫은 날이 언제다? 토요일입니다. 근데 우리 부장 집사님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떻게든 주일을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주말 당직을 언제 다 서신다? 토요일날 다 드세요. 싹 다. 알고 계셨어요? 이제부터 아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모습들, 우리 부장 집사님 뿐만 아니라 주일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정말 어떻게든 당직을 조정하고 빼고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든 주일을 사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 지금처럼 계속 이 주일을 지키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절대로 이 일에 있어서는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이제 안에 차고 넘치는 자,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배부를 것이며 그 속에 은혜가 차고 넘치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 그 만족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긍휼히 여기는 자인데요. 자,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비로운 자입니다. 자비로운 자.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비참한 상황, 또 아픈 상황 이런 걸 보고 애통해하고 또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마음을 품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친절하게 행동해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보잘것없는 자였고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드러나게 되어 있다, 없다?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요. 평생에 우리는 남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고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자, 바로 그런 자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되어 있죠? 뒤에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요 이제 비슷한 얘기가 여러분들 주기도문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이 그러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자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정말 제대로 받은 사람은 그 긍휼하신 은혜, 그 긍휼하심 때문에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8절 말씀이죠.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거짓이 없는 자입니다. 정직한 자.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말과 행동이 같은 자. 외식하지 않는 자.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왜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뒷구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이 많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정직해야 되고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청결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뭐 눈에 하나님이 보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정직하지도 않고 거짓말하고 뒤에서 남 욕하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이 죄가 있고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훗날 우리는 진짜 우리가 죽어서 또 주님이 재림하시면 진짜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면대면으로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일, 경건생활,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훈련들, 이게 이제 주님 만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위선을 버리고 정직하게, 청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저와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거룩, 정결함, 정직함, 거룩함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얼만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졸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오후 시간이 졸려요. 원래 이 말씀을 듣는 입장에 있으면 졸릴 수밖에 없어요. 단적인 예로 제가 아직 학생이잖아요. 신대원생이잖아요. 학생이 이제 저희 학년만 한 400명이 되는데, 그 400명의 학생들이 다 누구냐? 전도사들이에요.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진짜 사역자들이 화수목금 수업을 들을 때, 수업을 듣다가 졸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역자예요. 듣는 사람은 졸리기 쉬워요. 이해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오후에 귀한 시간을 내서 오셨으니까 말씀에 집중해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룩이 뭘까요? 거룩. 이 거룩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죠. 보통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아니면 여기 우리 승현군이 있네요. 승현군은 거룩을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초등부니까. 거룩은 거룩이다. 아멘. 승현이는 누구냐를 물었는데 승현이는 승현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거룩을 얘기하면 잘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거룩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약간 근엄한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딱 정장을 입고 약간 각도는 시선 한 45도, 그리고 성경책을 이렇게 들면 약간 가슴팍에 두고 약간 각도를 한 45도 들고, 걸음걸이는 또 빠르면 안 돼요. 약간 천천히. 요런 거를 이제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많아요. 근데 거룩은 그런 게 아닙니다. 뭐 빨리 걸어도 되고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녀도 거룩이고, 그거에 상관이 없죠. 근데 거룩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세속적이지 않은 거예요. 네. 세속적이지 않은 게 거룩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고 세속적이지 않는 거예요. 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속적이지 않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부지런히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이 주님을 통해서 참된 평화를 맛본 사람들이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케 된 우리는 이제 사람과 사람 간에, 또 사람과 하나님 간에, 원수 간에 어떻게든 우리가 화평케, 화목케 하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막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남을 막 서로 미워하고 욕할 때 우리는 그것을 수습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세상을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수군댈 때 그것을 같이 막 동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끊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분위기를 바꿔서 화목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자는 영예롭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네. 영예롭기 때문에, 너무나도 멋지기 때문에.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남을 이간질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수군대고 남이 더 친해지는 것을 못 봐줘요. 네. 이 사람이 새로 와서 이 사람이 더 친해지면 못 봐주는 거야. 그걸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그런 자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죠.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로서 더 서로 친하게, 더 서로 친밀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것을 보면서 기뻐해야죠. 와, 저 사람들 잘 지내니까 너무 좋다. 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된 교제를 이루고 있구나 하면서 더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면 어디를 가든지 존경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든 인정받고 어디에서든 환영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모습.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세상은 싫어합니다. 네, 그런 자를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나아갈 때 세상은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거절과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네. 근데 미움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보니 미움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그럼 이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타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면 세상이 같은 편인 줄 아는 거예요. 얘 우리 편이다. 안 미워하는 거예요. 같은 편인 줄 알고. 내가 진짜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세상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정말 내가 의롭게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세상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고요. 내가 이제 두 번째로는 주님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이제 여기서는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지만 그 나라에서는 상을 받을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약속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또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8가지에 대해서 복 있는 자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결론을 낼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3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복 있는 자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1절,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따를 때에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얘들아, 그것을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면 모든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이 복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우리도 이것을 누군가를 통해 듣고, 우리의 부모님이든 아니면 친구든 교회에서든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듣고 이 말씀을 가르침 받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의 입을 열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 약하고 힘들어하고 병들고 소망이 없어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부지런히 공부하고 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알아가서 우리의 가치관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가야 되고 그 아는 만큼, 배운 만큼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요즘 이제 오늘날 온갖 가치관이 난무하는 시대 아닙니까? 너무 많아요. 완전 포스트 모던 시대. 수많은 가치관이 난무합니다. 또 유튜브나 너무나도 많은 각종 정보들 너무나도 많아요. 이 혼탁한 시대, 가치관이 난무하는 시대에서 이 말씀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붙잡지 않고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제가 이제 중등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그 아이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채워 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저의 예를 하나 들자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그때 당시 저는 김천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김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요. 3학년 때니까 1999년도죠. 99년도에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오늘날 지금도 이제 방과 후 수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부터 방과 후 수업이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방과 후 수업을 이제 하나 제가 들었는데 서예를 들었어요. 서예. 요즘은 서예 그런 거 잘 안 하죠. 방과 후 때.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서예를 들었는데 이 서예를 가르치러 오시는 선생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때 당시 김천에서 가장 큰 서예 학원을 운영하시는 유명하신 분이 이제 저희 학교 방과 후 수업을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과 후 수업 때 배우면서 이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얘들아, 우리 방과 후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저녁에 우리 학원에 와서 언제든지 공짜로 수업을 들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돼서 그 학원에 저녁에 한 3번인가 4번 정도를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4번 정도 가고 3-4번 정도 가고 거기를 그만뒀어요. 방과 후도 그만두고 아예 그 서예 학원에는 아예 발도 들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게 된 그 수업 때 이 서예 학원에서 뭐를 가르쳤냐면 이제 그때 한 40-50명 정도가 있었어요. 초등학생들만. 제가 3학년이었고 고학년들까지 있었으니까 많았거든요. 근데 뭘 가르쳤냐면 제사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사법. 근데 제가 딱 그걸 듣는 순간 저는 어떤 가치관이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냐면 제사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우리는 조상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조상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상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건 좋은 거지만 제사는 잘못된 것이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완전히 그건 죄악이다라고 할 정도로 머리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예 선생님이 이제 한 40-50명을 모아놓고 자 이제 제사법 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딱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딱 그래서 저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절을 했어요. 저 혼자 딱 이렇게 서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얼마나 뻘쭘했겠어요. 근데 그 뻘쭘하고 뭐 이런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서예 선생님이 희락아 너는 왜 안 하냐. 우리 교회는 신앙인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교회도 제사 드린다. 아니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하고 그 학원을 나와서 다시는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해 주니까 옳지 잘했다 하시고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그때 너무 기특해요. 지금 생각해봐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제 자랑을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을 주입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가치관을 주입시키냐에 따라 이 아이가 딱 어떤 혼란스러운 가치관을 맞닥뜨렸을 때 혼란이 안 와요. 근데 말씀을 안 가르치고 그런 삶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고 그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학교 공부, 학업, 학문, 뭐 또 이상한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막 수많은 것을 들을 때 애들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못 버티는 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정말 바르게 심겨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그런 가치관을 제대로 심겨주려면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초, 중, 고 자식들을 둔 부모님들 많으시잖아요. 이거 요즘 보시면 학원은 뭐 3-4개 다 보내요. 그리고 공부는 공부할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 신앙도 시기 놓치면요 그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이제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고3 끝나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잘 하도록 시간을 투자하고 하면 된다. 고3 끝나면 이제 머리가 더 굵어져서 안 들어가요. 대학 가면 더 수많은 매체들, 재밌는 것들 많고 부모님을 떠나면서 자유로워지면서 더 통제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절히 간곡히 바라는 거는 신앙에도 시기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신앙의 시기에도 저는 우리 모두가 예민하게,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과 훈계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거잖아요. 책망도 하고. 내가 얼마나 우리 아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투자를 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첫 번째 끝났고요. 두 번째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우리 삶에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재정비하고 재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8가지의 복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8가지.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 현재 내 모습은 지금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체크해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의 지금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라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 이런 모습들이 당연히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부족할지라도 이런 모습이 정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먼저 이 시간은 우리가 감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공동체에 저는 이런 복 있는 자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잘 나타난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일단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너무 좋으시죠? 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교역자여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셔도 이런 목회자 안 계세요. 정말로. 대한민국에 없는 분이에요. 이런 분.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 분들은 또 오죽합니까? 또 얼마나 좋으세요? 이런 분들 진짜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자님들 보면요, 정말 이런 분들 없습니다. 이렇게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 좌우 옆뒤로 한번 봅시다. 감사합니다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내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님을 따르며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런 귀한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복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런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쭉 뒤에 우리가 읽었죠. 8가지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이 복, 방금 이야기했던 8가지의 복,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듣고 믿는 자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정말 믿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복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참으로도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내가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고 어떤 것을 결단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거는 회개해야 되고 이 부분 내가 결단해야겠다라는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또 우리에게 내 자녀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보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애통하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복 있는 자로서 복을 누리며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도록 우리가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자리가 결국 기도를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간절하게 붙들고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보면 보통 간절하게 기도하는 때가 언제죠? 보통 이제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둔 어떤 형제자매들, 또 자녀가 군대에 있거나 또 자식을 낳고 자녀를 키우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기도가 간절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때가 보통 한국교회 분위기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없는데 약간 대체적인, 예전에 좀 대체적인 어떤 교회 쪽의 분위기가 뭐냐면, 수능만 되면, 새벽 기도회가 수능 기간만 되면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이 끝나면 사람이 계속 많으면 좋을 텐데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수능 이후에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수능 이후에 이 사람들이란다. 이 자녀들이 어디를 가냐면요, 이제 문화에 쩔어 있는 술 문화, 음란한 문화, 온갖 가치관이 난무하는 자유로운 대학교에 간단 말이죠. 그럼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들, 좋은 교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술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며,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좋은 교회, 만약에 타지로 떠나면 좋은 교회를 가게 하여 주시고, 좋은 목사님,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사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준비하면 할수록 이 말씀과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시간, 이 시간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사랑방 모임 등등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또 내게 필요한 모습은, 나에게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또 나아가야 될 방향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어디인지를 날마다 재점검하고 재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누리며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입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 있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복 있는 자의 역할, 이 복 있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어디에 나올까요? 퀴즈. 네.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13절. 뭐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이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이후에 나오는 5장 13절부터 7장 전체의 내용이 이제 그 산상수훈의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죠. 복 있는 자는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의 교회 안에서만 잘 지내고 밖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맛을 내고 세상의 부패를 막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는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그냥 그렇게 예수님만 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착한 행실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 아닙니까? 이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이네요. 이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가치관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날마다 되돌아보고 재점검하고 재조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참 복 있는 자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진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한 곳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페이지 8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적용되어지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날마다 순종하고 그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며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되돌아보며 재점검하며 재조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복 있는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